주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매여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기쁨과 만족이에요. 해됨과 악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받는 그 나라, 그 거룩한 나라, 그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단 말이에요. 해되는 거, 상하게 하는 거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하여튼 나쁜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좋은 것만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6절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나라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 또 질병으로 고난 중인 사람들, 어떤 사고로 일찍 단명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일정 면적이 딱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온 땅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무엇이,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용어, 오늘 또 우리 본문에 율법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다 율법이죠. 노모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로마서가 율법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강단에서 율법 몰라요. 율법 보면 원수처럼 여겨요.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율법이라는 단어조차도 싫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율법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율법은 옛시대, 새시대는 복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걸 모른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4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6절에서도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 갖고 오해하는 거예요. 야, 새시대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끝났다, 무슨 율법 찾느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옛시대가 있고 새시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은 그리고로는 노모스지만 그 노모스도, 그리고 노모스도 번역한 거예요. 그럼 언어가 뭐냐? 언어가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는 어디서 왔냐? 야라에서 나왔다고. 야라가 뭐예요? 화살이 관역에 뭐하다? 적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사는 거예요. 이게 토라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며 누구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에요.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율법 바라볼 이유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참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다. 그러면 최초 율법이 뭐냐? 뭐하다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그 두 사람만 쫓겨났으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통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어쨌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율법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삶의 기준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삶의 기준은 간단했어요. 딱 둘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과 2장 17절. 2장 16절은 반드시 하라.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해놨죠. 뭐 임으로 먹되, 그 임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2장 16절은 반드시 하라고, 2장 17절은 하지 말라고요. 거기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면 2장 16절 반드시 했으면 2장 17절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라는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7절에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한 거 없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농사는 하나님이 다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분은 농사 지었다, 우리말 번역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할 때에도 사람이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다 지어요?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농사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서 먹기만 하면 돼요. 반드시 먹으라고 명령했다니까요.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리라. 이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무슨 임으로 먹,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또 열매, 그 열매 찾지 말아면 열매 없어요. 너는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리라. 반드시 먹으라.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라.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모든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17절에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너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강조,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너의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지금 제가 반드시 먹으리라, 그거 반드시 먹으리라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이것이 반드시는 원래는 모든, 너는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먹으리라, 그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는 너는 죽고 죽으리라요. 그런데 이제 앞에 것이 절대 부정사고 뒤에 게 동사예요. 그래서 절대 부정사를 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라고 의역하는 거예요. 원래는 먹고 먹으리라 그 말이에요. 16절에서는. 17절에서는 죽고 죽으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반드시를 붙여주는 거죠. 반드시 먹으리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리라. 17절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너희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16절에서 순종했으면 17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16절에서 반드시 먹었으면 뭐가 불러요? 모든 나무로부터,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로부터는 다 먹는데 왜 그거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배가 이만큼 부를 텐데. 그것도 먹기에, 보기에 좋고 아주 그냥 먹기에 아주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먹어도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반드시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거 먹었으면 17절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라는 것은, 반드시 먹으라는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거기에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등장인물이 누구다? 마귀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등장인물이 없었으면 그냥 16절 말씀 순종하고 17절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귀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마귀는 뭔가? 하나님 우리 오늘 8절에 죄, 그 다음에 11절에 죄, 그 다음에 5절에 죄,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 마귀로 고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작년쯤에서는 그 챗GPT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하고 하면서도, 이제 저는 지금은 제미나이만 쓰는데 챗GPT 안 쓰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챗GPT도 그랬고, 올해 제미나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 이제 밤에도 제가 제미나이에게 해봤는데 알아요. 이제 조금 미흡하게 알아서 제가 이제 정확히 인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안다고 그랬는데, 이제 5절에 죄의 정욕이 아니라 뭐의 정욕이라고요? 원래는 죄의 세력이에요. 하마르티아인데 이거를 죄라고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 마귀예요. 저 혼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또 알고 있다고요? AI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몰랐는데. 8절, 죄가 기회를 탄 게, 죄가 무슨 기회를 타요? 죄가 기회를 탄 것이 아니라 뭐가 탔다? 마귀가 기회를 탔단 말이에요. 14절, 11절, 이제 8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탔다. 마귀가 기회를 탄 거예요. 11절에서도 뭐가 기회를 탔다? 마귀가 기회를 탔다. 죄라는 것은 심판받는 게 죄지 무슨 죄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원죄도 나오는 거예요. 죄가 무슨 날려 들어와요. 죄가 날아다니는 새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지으면 반드시 뭐만 받는 거예요? 반드시 벌만 받는 거예요. 그 죄는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도 없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죄가 기회를 탔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의 세력이,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마귀는 즐거워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반드시 먹으리라.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게 떨어지면 마귀는 그냥 기회를 잡은 거라니까요. 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려고? 사람한테 가서 반드시 먹으리라. 그럼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먹지 말으랴. 그래서 반드시 먹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 그래서 그들은 먹지 않은 게 아니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16절과 17절에 먹지 말라를, 반드시 먹으라를 먹지 말라를 먹으라로, 그렇게 하려고 그들은 기회를 잡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 명령을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반대로 하라는 하지 말라로, 하지 말라는 하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마귀의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 유혹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가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어떠한 역할이 뭔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라 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되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사망은 뭐가 사망이에요? 누구께 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만. 사망은 비참한 거예요. 안 좋은 거 모든 거. 아까 생명은 좋은 거 모든 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좋은 거 모든 거. 사망은 나쁜 거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어디 가운데 살게 만든다? 사망 가운데 살게 만든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곁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고.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기회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이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이라는 거 제가 첼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첼렘은 대리자예요. 대리자기 때문에 만물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누구 부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부하로 들어가, 마귀 부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에 사탄이 이 만물의 통치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르콘.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에 사탄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는 임금으로 해놨죠. 그게 통치자예요. 아담 범죄 후에 자기 혼자 죄졌으면 괜찮은데 만물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린다? 욕심으로. 욕심으로 다스려서 뭐 지켜야 한다? 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서 누구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사망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이거예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여기에 잘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칭음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 보배로운 피값 흘려서 우리 구원하시는데 어찌 신분만 구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어디 간다? 천국. 언제 천국 가요? 죽어서. 그래서 이 땅의 삶과는 무관해요. 똑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구 종으로 살지 않고 마귀 종으로 살지 않고 누구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잘 모르는 분들이 써먹는 성구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무슨 율법에 또 얽매이느냐.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줬다. 그 말은 뭐의 종이 아니라 마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매였지만, 마귀에게, 율법에게 매였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 누구에게 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자유롭게 산다. 그러면 다시 누구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마귀 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성경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뭐의 종에서? 마귀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매였다가 율법에게 매였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매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받으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매인받으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삶, 예수님 믿은 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1절 보겠습니다. 율법.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니까요. 그것도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저들도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도 듣기 싫어해요. 자기네 신들 다 찾죠. 우상 찾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 믿으면서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율법이라 그 말은 토라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처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처럼 그랬어요. 형상은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 말은 우리를 만물 통치권을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예요. 통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라이큰, 영어 번역이 라이크니스라니까요. 닮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의 카인드란 말이에요. 하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범죄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준이 모세 때 주신 거예요. 그게 613가지죠. 너무 복잡하죠. 요약했어요. 10계명이죠. 10계명도 너무 많아요. 요약했어요. 2계명이에요. 이제 2계명은 알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둘이죠. 위로는 하나님이고, 이제 수직으로는 하나님이고, 수평으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 두 번째다. 절대 아니에요. 수직과 수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딱 샘플로 보여줬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 욕심 없어져야 돼.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능력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보세요. 다 죄악이. 뭐 창세기도 죄악이지만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날마다 죄악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매 맞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에녹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대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옛시대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옛 시대에는 그렇게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상태를 지금 이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죄의 정욕, 거기는 마귀의 정욕 그렇게 고치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그 하마르티아가 바로 이제 활동성으로 되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 주어가 죄의 정욕, 마귀의 정욕이 역사에 있다. 그 말은 활동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도 그것도 미완료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시대 때는 그 마귀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도구로 썼어요? 율법을 도구로 써가지고 뭐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죄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빠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이제 육신이 나오죠. 육신은 왜 등장하나? 잘 보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를 들고 와요? 처음에 들고 올 때는 아까 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들고 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처음에 뭐 들고 오는 거예요? 네? 올 때는 욕심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올 때는 뭐 가지고 와요? 율법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라. 요셉에게는 마귀가 간음,
하라 그거죠. 하라. 누구를 통해? 보디바라를 통해서 간음하라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래? 간음하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주체가 죄의 정욕이 그랬는데 이 죄가 마귀라니까요. 하마르티아라니까요. 마귀가 그 말이에요. 마귀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랬잖아요.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하라를 하지 말라로, 하지 말라를 하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순수히 잘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뭐를 넣는다고요? 그때 욕심을 넣는 거예요. 그때 야 간음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간음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욕심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보다도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뭐를 짓도록 되어 있다? 죄를 짓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욕심이라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 나오는 그 이유를 아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율법을 도구로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욕심을 간음하라라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면 내 눈이 뭐를 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죠. 그러다가 눈이 간음하면 내 몸 전체도 간음하는 거죠. 그래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이 내 몸 전체를 누구의 도구로 쓰게 만든다? 마귀의 도구로 쓰게 만든다. 그래서 그 육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런데 순수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가 와요. 뭐를 가지고 와요? 율법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라 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로 온단 말이에요. 말 잘 안 들어요. 뭐를 넣어줘요? 욕심을 딱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찰칵 걸리는 거예요. 찰칵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걸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하지 말라라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보다도 간음하라라는 욕심이 더 내 마음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럼 누구하고 원수? 하나님과 원수.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비참한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옛시대 때는 그게 안 됐어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런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옛시대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 따라갔어요? 다 누구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다 뭐 따라갔어요? 마귀 따라갔다. 마귀 따라가서 그렇게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 시대에는 무슨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무슨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옛 시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 시대라 그러면 십자가 부활 이전을 옛 시대로 볼 수도 있고, 내가 누구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옛 시대예요. 또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은 후에 우선 6절부터 보죠. 6절 짓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을 했는데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푸념한데 이게 성령님으로 번역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으로 그렇게 고쳐놓으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은 뭐에 얽매였느냐? 율법에 얽매였어요, 옛 시대. 그런데 그 율법에서 뭐 했다?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게 되었다. 매임을, 이제 율법의, 옛 시대에는 뭐에 매임을 받았는데, 율법의 매임을 받았는데 새 시대에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 이제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4절하고 6절하고 차이점을 보세요.
4절은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수동으로 돼 있죠. 수동태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은 율법에 대해서 뭐를 당했다? 죽임을 당하였다. 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의 매임을 받고 살았다? 율법에게 매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뭐 했다? 벗어났다. 그게 율법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어떻게 벗어났느냐?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벗어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께 배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에 불순종한 죄에서도 벗어났고, 내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의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율법은 안녕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라? 4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면 어디로 가라? 거기다 이제 이는 다른 이 뭐예요? 누구? 죽은 데가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시대 때는 뭐에 매임을 받았어요? 율법에게. 왜 매임을 받았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매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해요. 불순종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시대 때는 누가 대신 죽어졌어요? 예수님 대신 죽어졌어요. 율법하고는 빠이빠이라니까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하고 끝났으니 이제 나의 자유로 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까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아내는 누구한테 매여서 살아야 돼요?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그 남자한테 매여 살아야 돼요. 그 남자 죽었어요. 다른 남자한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시대 때는 율법에게 매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누구한테 가라? 예수님한테 가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자체가 뭐냐? 율법에서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백성들이 율법에고는 끝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끝이니까 끝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얻으면 이제는 누구한테 매임을 받아라? 예수님한테 매임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한테 매임을 받는 이유가 뭐냐? 4절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하고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이거 불순종에 거짓말했는데 이거 한번 거짓말했는데 이게 지옥 가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 끝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매임 받아라? 예수님께 매임 받아라.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매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사탄은 나를 유혹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6절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매이는 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매이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이 5장 25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옛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심령 복잡한 게 없었어요. 100% 누구만 따라갔어요. 100%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또 옛 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100% 누구만 따라갔어요? 마귀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새 시대는 달라졌다니까요. 새 시대에는 무슨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서는 나는 벗어났고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매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령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누가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전히 유혹을 해요. 그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나는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뭐 가지고 와서? 율법 가지고 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 그럴 때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럼 마귀가 하라 하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넣어줘요? 욕심.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욕심, 그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의 연합에 대해서 뭐 했음을? 죽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매임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매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유혹해요? 마귀는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몸이다. 유혹하지 못하는 몸이다. 유혹하지 못하는 몸. 왜? 내 몸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슨 몸과? 부활의, 아니 십자가 몸은 아니죠. 누구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에 연합되면 뭐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이 되면 누구의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십자가의 연합이 되고 부활의 연합이 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종이 되는 거기에 우리는 매인 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매이면 4절의 마지막 같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무슨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마귀종으로 따라가면 그 자의 삶은 무슨 뭐라고요?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마귀종 되면 뭐 짓는다? 죄지어요. 그럼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사망의 삶은 뭐예요? 비참하다니까요. 누구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다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 종 아니고 마귀 종 아니고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자유 얻었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매이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살 때는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매이기만 매이면 수가 터진단 말이에요. 수가 터져.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기쁨, 평안, 만족, 존귀, 영광이란 말이에요. 좋은 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이 생명의 영광,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